인랜드 온누리교회 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씀으로 나를 살피고 말씀으로 주위를 돌아보며 말씀 따라 함께 걸어가는 시간, 우리 시간입니다. 네, 3월 18일 목요일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 저희를 특별히 택하여 주시고 주의 대한 사망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오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 때를 사는 저희들 하나님 귀한 말씀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삶에 지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 말씀을 통해 새 힘 주시고 능력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셔서 주의 말씀만 증거하게 하시며 말씀을 증거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한 가지로 은혜 받는 복된 시간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4장 15절로 28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로 18절 다 함께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간직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지인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 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굴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 마태복음 14장 15절로 28절까지의 말씀으로 오늘 설교의 제목은 거짓에 미혹되지 말라 라고 한번 정해 보았습니다. 거짓에 미혹되지 말라. 이 제목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혼란스러워지고 전쟁과 기근과 수많은 전염병들이 우리 가운데 다가올 때, 다시 말해 환란들이 다가올 때에 사람들은 보통 종말을 생각하게 됩니다. 말세구나, 세상이 이제 끝나가는구나, 또는 이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이렇게 되고 있나.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세상을 살면서 때로 믿는 사람들은 종말 자체를 잘 언급하지 않을 뿐더러 종말을 말하는 것 자체를 꺼려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선적으로 종말을 가르치고 있는 어떤 성경의 말씀들이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너무 어렵죠. 또한 그 내용이 너무나 무섭고 두렵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말하는 것 자체도 꺼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종말 안에서 우리가 풀어야 할 어떤 오해, 어떤 생각은 성경에서 종말을 말하고 가르치려는 이유는 우리를 위협하거나 두려움과 불안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주기 위해서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런 것들을 주는 것은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그렇게 되는 고난, 어려움, 환난 속에서도 조금 더 낙심하지 말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을 잃지 않아야 됨을 강조하기 위해서 종말에 관한 것들을 이야기하셨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24장도 보시면 오늘 말씀은 종말이 오기 직전에 일어나게 될 무서운 환난들을 미리 경고하면서 믿음을 잘 지켜야 됨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서두에 언급한 대로 성경에는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다니엘서에 나타나고 있고, 또한 데살로니가전서 4장, 우리가 매주일 보고 있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 이 종말에 대해서 잘 알려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종말에 대한 가르침들은 어떤 비유, 상징적인 용어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매우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면서 이 종말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고 있는지를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중요한 포인트는 간증한 것이 내 마음의 성전에 서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해야 한다. 오늘 본문 15절 1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간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있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무슨 말씀이 나오고 있냐면 마지막 때를 설명하면서 다니엘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멸망에 간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게 될 터인데 그때가 바로 언제다? 종말의 때다. 또한 그것이 바로 종말의 증거이다. 이 멸망에 간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다는 것의 어떤 역사적 의미는 이방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침략하여서 공격해서 그곳에 우상을 세워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 모독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실제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었어요. 주전 167년 헬라왕 안티오쿠스 엠피파네스는 이방인의 왕으로서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그곳에 자기가 섬기던 우상을 세웠어요. 하나님 사상, 하나님 중심 사상을 철저히 모독하고 모욕을 했다는 것이죠. 또한 주 70년 로마의 군인들이 또한 들어와서 예루살렘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도록 완전히 정말 파괴되어서 이방인들에 의해서 모욕을 당했습니다. 그런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또한 그것은 더불어 우리에게 영적인 메시지도 주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에게는 지켜야 될 성전이 있는데 그것은 눈으로 보이는 외적인 성전뿐 아니라 우리 마음의 성전도 잘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마음의 성전에 간직한 것이 서지 않도록 주의하고 조심해라. 왜 그러한가? 우리 마음의 성전에 간직한 것이 침투하게 되면 그것에 우리가 마음을 뺏기면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이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잘못된 것에 눈이 돌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헛된 욕심, 육신의 정욕, 이색의 자랑, 성공, 물질, 돈 그런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 결국은 우상에게 완전히 넘어간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 하나님보다 소중한 모든 것들은 우상이고 그런 간절한 것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서게 되면 결국 우리는 넘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간절한 것이 내 마음에 서지 않도록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 여러분의 신앙인의 자세예요. 선자는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며 이 믿음의 대열에서 다운되지 않도록 밤낮으로 깨어 기도하고 우리가 말씀 가운데 거해야 한다. 이 마지막 때에
끊임없이 계속되는 환난을 믿음으로 잘 통과하게 되시는 복된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환난이 극심해지면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이 있다는 겁니다. 미혹이 점점 커져간다. 본문 23절, 2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한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로 미혹하리라. 마지막 때가 되면 수많은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수많은 거짓 영들이 나타나서 우리를 미혹하고 공격한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전 세계적으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예수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1000명이 넘어요. 한국에도 아마 100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더욱더 그 수가 증가하여서 조사에 따르면 15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러한 거짓 사람들을 따르는 그런 추종자들이 전 세계적으로 1000만 명이 넘어요.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이러한 이단들, 거짓 영들을 따르는 자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이죠. 특히 금방 나왔던 24절 말씀 맨 마지막 대목이 중요한데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한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 예수 모르는 사람들, 그들만 미혹하는 게 아니라 믿는 자들,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예배하는 자들, 그들까지도 한 수만 있으면 온갖 공격을 당해서 미혹하려고 한다. 그렇게 미혹되어서 넘어가는 수많은 사람들도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굳이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잘 아실 거예요. 좀 더 것을 살펴보면 이 거짓 그리스도는 자신이 메시아다, 예수 그리스도다, 구주다라고 말하는 사람이고 이 거짓 선지자들은 그들과 편승하여서 그들을 지지하기 위해 거짓말하고 아첨하고 교묘하게 속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나름 능력이 있어요. 말씀에 보면 표적과 기사들도 보여줄 수 있다고 합니다. 즉 어떤 기적들은 거짓 자들이 미혹하기 위해서 이용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으므로 우리는 그러한 것들도 잘 분별하는 어떤 그런 은혜를, 그런 능력을 가져야 한다. 무슨 이야기인가?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진실을, 참과 거짓을 잘 구별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진짜를, 참을 잘 알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 합니다. 가짜를 잘 알면 진짜를 잘 분별할 수 있지 않냐. 물론 그 얘기도 틀린 얘기는 아니죠. 가능성이 없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실상은 다르죠. 무슨 얘기냐면 가짜, 거짓은 끊임없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것을 공부하면 또 다른 게 나오고 또 다른 거 공부하면 또 새로운 어떤 거짓들, 잘못들, 가짜가 우리를 미혹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진짜를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 드렸는데 진짜 집회와 위조 집회를 구분한 사람들이 무엇을 훈련하냐? 거짓 위조 집회 보는 게 아니에요. 진짜가 왜 진짜인지, 진짜는 무엇 때문에 진짜인지 진짜를 파고 공부하고 관찰하고 그렇게 해서 보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거짓을 구별하기 위해서는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삶, 그 삶이 복된 삶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말씀을 제대로 알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잘 만나게 되면 가짜를 우리가 손쉽게 구분할 수 있어요. 거기에서 자꾸 헤매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을 뺏겨서 미혹돼서 거기서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거짓에 미혹되지 말라.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고 알아야 될 것입니다. 미혹되지 말라. 또한 우리가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담임 목사님께서 강조하셨던 것처럼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 주님은 반드시 재림하신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러한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두 가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첫 번째는 소망이죠.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일이 온다 할지라도 소망 대신 예수님께서 오신다면 우리의 삶에는 눈물이 아니라 기쁨이, 고통이 아니라 정말 감사가 가득 차게 될 그 마지막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더불어 주님이 오신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 현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의 중심을 어디다 두어야 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고 무엇을 위해 죽어야 하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사는 것이 가치 있고 아름다운 삶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거짓에 미혹되지 아니하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승리하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우리를 미혹하는 수많은 이단들,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돈이, 때로는 물질이, 때로는 욕망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을 저희들 믿음으로 담대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말씀처럼 진리를 바로 알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세상에 살 때에도 말씀에 강하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 굳게 서서 말씀대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 하는 모든 일마다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갈 때에 세상을 시험에서도 담대히 정말 굳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옵소서. 함께 하시길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두 가지 기도 제목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 마지막 때에 거짓에 미혹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사랑하게 하소서. 온전히 믿고 살게 하소서. 또한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고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주님 오심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고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계속 제가 교회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일년도 오늘 교회를 주여 붙들어 주시사 환난과 시험 가운데 지켜주시고 환우들을 고쳐주시사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에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